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4월 첫째 주일 부활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죽음에 사로잡히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뜨거운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가 1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해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저금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저금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을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물의 기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주님, 부활을 통해 죄인의 완전한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만물이 녹아지는 대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약속의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해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경계하며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죄악의 문을 닫으신 주님, 오직 하나 주님을 향한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눈물의 회개로 닫힌 문을 열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빛으로 더러운 질병과 죄악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헛된 예배를 책망하시며 교회 문을 닫으셨습니다. 말씀의 변질과 세속화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섬김이 오직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어둠이 물러가며 생명의 역사함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기념의 날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는 기적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벗어나 예한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게 하옵소서. 염려와 불안에 얽매인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하게 하옵소서. 눈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세속의 불만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현재 암울한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축복을 생각하며 소망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갑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로 항상 이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피가 그리고 생명수가 부어지게 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흡족히 마시며 영과 홍과육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에 참여하여 그날의 하늘로 오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부활절 맞이해서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 찬양 우리 박소라 어린이와 이균 장로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하모니카를 연주를 잘 할 줄 모르지만은 문화부장님인 김종태 원사님이 권하기에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부활 찬송 3곡을 비롯해서 5곡을 연이어서 연주하겠습니다. 다만 그 곡 중에 임시 올림표나 반내림표가 있는 것은 하모니카 하나이기 때문에 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보고 해야 되는데 눈이 나빠서 악보를 보다 보면 더 잘 틀려서 그냥 할 테니까 틀리는 것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소라 어린이 또 어린이 아동부 예배로 가고 있는데 우리 소라 어린이와 우리 이균 장로님에서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신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조금 뭉클하지 아니하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부활절을 지키긴 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2년 만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좀 뭉클하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부활하신 그 날을 오늘 이처럼 특성도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도 그 은혜가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설교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문장으로 설교를 한 문장으로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빨리 끝나니까. 하지만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과연 이게 뭐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조금 더 말씀을 그래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아니면 빨리 끝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잠깐 나누는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최근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강조하고 그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부활은 거짓이라고, 부활은 가짜라고,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 부활은 거짓된 것이며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다양한 이야기로 인하여서, 또한 이단들이 그 부활을 이용하여서 잘못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기억하고 묵상하고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강조하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믿는 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되고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론을 제기하는 것처럼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한 축이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져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완전해지고 보다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며 그 믿음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활의 신앙의 매우 중요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과 삶과 능력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힘이 있으며 더 나아갈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부활의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왜 믿어야 되고 이것을 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무덤의 어둠을 바라보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새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서 그 돌을 굴린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자 했고 조금이나마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에 큰 돌이 막혀져 있었는데 돌이 굴러져 있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함을 살펴보게 되니까 그곳에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되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세마포로 쌓여있는 예수님의 몸이 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두 여인이 근심 걱정합니다. 분명히 장사되었는데,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올라올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라는 근심과 그 걱정 가지고 올라왔지만 무덤의 문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선이 없게 되자 과연 누가 예수님의 시선을 훔쳐가게 되었을까? 누가 가져가게 되었을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는데 그 향품을 바를 수 없다라는 큰 실망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구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두 여인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찾는 거 우리가 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여기 죽어 계시지 않는다고. 그분은 누워 계시지 않는다고. 그분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무덤 속에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들이 이 여인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시선은 무덤 안쪽이 아니라 무덤 밖에서 찾아야 된다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찾아야 된다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지 말고 산 사람들 가운데 찾으라고 오늘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이제는 어두운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빛 가운데 계시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들의 시선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무덤이 아닙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에서 찾아야 되고 무덤 밖에서 찾아야 되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라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좀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여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지켜보면서 실망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게 되게 되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자
또 다른 실망과 좌절감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처럼 자신들은 잡지는 않을까, 잡아서 우리를 또한 채찍으로 때리지는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또 못 박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좌절감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만남이 꺼리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고.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내가 살아났으니까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부활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만났으니까 평안하라고, 나를 만났으니까 위로를 얻으라고,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내심이 거짓이 아니며 허구의 소설도 아니며 직접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의 살아남을 바라보며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얻으라고, 안심하라고, 나와 함께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만 평안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임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찾아올까봐, 군인들이 찾아올까봐 문을 꼭 잠고 그들이 모여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문을 꼭 잡고 걸어 잠그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살아났으니까. 너희들 사람들이 거짓으로 말하지만 내 살아난 내 몸을 보라고, 내 손을 보라고, 내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평안하라고, 내가 살아났다 나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으라고, 두려워 떨지 말고 이제는 안심하라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면 안심하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게 됩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 맨하튼 그 지식질에 있는 곳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최근에 췌장암이라는 또 다른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진단을 받고 병증이 심합니다. 치료도 이전 암과 다르게 매우 까다로운 치료 방법이 되게 되고, 이 목사님의 삶은 암흑기였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또 암이 찾아왔을까? 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 그때에 삶의 암흑기 속에서 어떤 분이 이 목사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책 좀 써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삶의 암흑기였지만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책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순간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내 삶의 암흑기도 극복하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완성하여서 출판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근심이 많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까? 염려와 좌절감에 있으십니까? 실망감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근심 불안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좌절감이 사라집니다. 주의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고 꼭 믿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며 삶의 목적을 되찾게 하고 다시 사명자로 달려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하루속히 알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빨리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0절 중간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들이 기쁨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기쁨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에 비교할 수 있는 없는 너무나 감격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슬픔에 잠겨 있고 삶의 의욕이 떨어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빨리 벗어나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무덤에 장사될 때에 무덤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들은 주저앉았던 자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 삶의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냥 주저앉은 채로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자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습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의욕을 찾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의욕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들이 이 여인들, 아니 제자들처럼 의욕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혹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다른 박제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격이 밀려와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심장이 마구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정말로 감격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년 돌아오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고 하면서 지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이 감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정말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그냥 평소의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마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심장이 뛰게 되기를 소망하며 정말로 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며 다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걸 알게 됨으로 인하여 마구마구 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있지 마시고 생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고 다시 가슴이 뛰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다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어두운 무덤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두운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죽은 자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갖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잊고 있었던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놓치고 있었던 사명을 다시 되찾아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만 들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 생각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감격이 밀려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마구 뛰게 되는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달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사명으로,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어두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뻐하며 이 시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봄에 새싹이 돋고 자라는 것처럼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물질을 다스리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음으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가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제단 곳곳이는 우리 부활절 기념으로 홍혜경 권사님께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과 그 가정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과 가정,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한 인원 제한 때문에 이전처럼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잠깐 만나고 잠깐 이야기하고 잠깐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특별히 원로 장로님들과 우리 원로 권사님들 또한 명예 권사님들을 먼저 시작하여서 신방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또한 열고 계신 일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분들께서 잘 파악해 주셔서 저나 또한 저희 집사람이나 또한 우리 총여성회 회장이신 우리 정인숙 권사님이나 또한 예배부 부장이신 우리 한강욱 권사님 또는 사회부 부장이신 우리 오영자 권사님께 알려주시면 우리가 신방 일정을 잡아가지고 함께 찾아가고 또한 만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한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교육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소독제와 마스크 전도 및 나눔 행사를 2부 예배 후에 이 지역 교회 주변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스크 전도 나눔에서는 우리 문화부와 함께 동참하여서 이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건강하시라고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아동부 그림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 포스터 혹시 벽에 붙어있는 거 보셨나요? 보셨나요? 보셨죠?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보시면 어린이 주일 해서 아동부 그림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아동부만 이제 대상으로 한다지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한 장면을 그림의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어린이처럼 그릴 수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사은품이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안 기뻐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림 대회를 한다니까 기도해 주시고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이것은 아동부만이라면 이 포스터도 보셨죠? 네, 봉산제일교회 개그력 대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머 있으신 분들 저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유머가 별로 없어서 개그가 없는데 유머가 있으시고 글 잘 쓰시는 분들, 재미있게 글 쓰시는 분들 동참하시면 참여하시면 사정에 사은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비에 이 신청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쓰셔서 저 통에 밖에 그 통이 있는데 넣어주시면 교육부에서 판단하셔서 정말 유머스럽고 재미있게 글 쓰신 분들 향해서 상품도 준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층에 오실 때 보셨지만 우리 학생부에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생활 속의 십자가를 찾아라라는 미션을 주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십자가를 찍은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그것을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저렇게 전시해 놓고 있고요. 또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어제 또한 일일이 찾아가면서 내일 부활절이니까 아이들을 만나고 신방하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갑을 열으셔서 왜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셨습니까? 지갑을 열으셔서 우리 아동부에게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간식하라고 우리 교육부장님인 안상민 장로님이나 우리 또한 아동부 부장님이신 우리 장영미 권사님에게 연락하셔서 간식을 제공해 주셔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후원하고 식사나 또한 차를 대접한다면 교사들이 또한 기도의 힘뿐만 아니라 그런 후원을 통하여서 더 힘을 내어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교회학교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 지방남성교회 연합회 개석회가 1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삼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동지반 교역자회의가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려드린 것은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 원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날 주차위원이나 또한 안내위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떡과 계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섬김의 손길이 있어서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의 떡과 또한 계란을 나눠드릴 수 있는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또 꼭 떡과 계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셔서 집에서 드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시면 방역 지침을 어기는 거라서 교회에 과징금이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에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떡은 저희 가정에서 헌신하게 섬기게 되었고요. 부활절 계란은 우리 손정민 권사님께서 또 아름답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어제 또한 여성교회 우리 회장단 또한 회원들이 나오셔서 다 포장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또 다음번에는 다른 분이 또 아름다운 섬김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번엔 누가 섬기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어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줄을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아멘. 다들 왜 그렇게 심각해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섬김의 손길이 더 많아질 때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누게 되고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거리 두어서 우리가 앉게 했는데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개인위생 더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표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음으로 생명을 얻으며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